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로 끝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 기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라고는 9번째 말씀인데요.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네, 다시 한번 시작.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라. 네. 자, 마지막에 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끝났고요.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알면 되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시인하는 내용은 성경 원전에는 없습니다. 내용이 헬라 원전에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킹제임스 5이나 모든 성경에 사실은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이는 첨가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반드시 기도로 표현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하는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마치는 그 예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냥 기도만 딱 하고 그냥 끝나는 것보다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가 예를 갖추는 말을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런 내용으로는 참 좋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나라와, 이제 원전은 왕국이죠. 바슬레아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원전으로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죠. 그리고 응답해야죠. 역사해야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키고 다시 한번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국이 아버지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그렇게 아버지를 찬양하고 마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뿐만 아니라 일반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끝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도의 범주를 정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기도의 범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이 기도가 한 것이 이루어지고 한마디로 이것이 아버지가 통치된다? 하나님의 왕국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권세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이 기도가 소통이 되고 이 내용이 소통이 되고 아버지가 그 왕국의 그 통치자로서 왕국의 소유자로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통치할 만한 내용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경 원전은 없지만 이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는 아버지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내용이 상당히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빼지 않고 이것은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하게 되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준은 아버지의 소유된 왕국입니다. 다 읽었어요 벌써? 네. 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겠죠. 아멘. 네. 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기도하는 기준은 아버지의 소유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소망하는 그런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아버지 왕국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그 나라가 그 안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뭐냐면 원전에 보면 아들의 왕국입니다. 아들의 왕국, 즉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고전 15장 2324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결국 뭐예요?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쳐지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든지 이 모든 왕국은 결론적으로 무슨 나라가 된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왕국도 뭐다? 아버지의 그 나라, 아버지의 왕국을 한마디로 지향하며 이 나라가 통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의 나라 왕국에 들어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예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거잖아요. 즉 아버지의 왕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아들들로서 함께 영원히 영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아들의 왕국에. 그럼 아들의 왕국에 살고 있으면 우리는 뭐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왕국에 살 준비를 해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왕국으로 다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의 왕국에 살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이질감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왕국이, 아버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네. 여러분 왜 그래요? 추워서 지금 소리가 얼은 건가?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의, 하나님 뜻의 마지막 뜻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 뜻은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은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린다고요, 우주는.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뭐다? 지금 이 아들의 왕국, 그 다음에 낙원의 왕국,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늘의 왕국과 낙원의 왕국은 같고요.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의 왕국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아버지께 드려진다고요.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의 왕국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즉 낙원 왕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아들의 왕국에 사는 모든 그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왕국이 아버지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도 되지만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범주, 우리의 삶의 범주, 우리 응답돼서 뭐가 될 거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돼야 되잖아요.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응답된 것이 무얼 살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되어진 삶이 무슨 삶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아들이 공동체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하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왕국에서 함께 살면서 한마디로 이게 소통되고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을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 내용들은 아버지를 높이는 것도 되지만 우리의 기도의 범주, 그 아버지가 통치하고 응답하는 범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 그 소유된 왕국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우린 기도하고 아버지는 그런 것들을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만 해보면 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아니,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왕국에서 지금 또 우리는 아들의 왕국이지만 아들의 왕국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섬기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삶이 뭐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로 통치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왕국에서 여러분 통치하는 게 뭡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아들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로 온전하게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왕국의 왕권을 유감없이 아들의 나라에서 왕권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죠. 하늘의 왕국과 시작. 하늘의 왕국과 아들의 왕국과 낙원 왕국과 천년 왕국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며 아버지의 소유된 왕국으로 완성됩니다. 아들들이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아버지에게 소유된 왕국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되는 나라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통치되고 응답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뭐다? 주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왕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모든 왕국이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뭐다? 왕국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것임을 선언해야 됩니다. 권세는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란 것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봐요. 아버지의 시작. 아버지의 소유된 왕국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는 권세가 허용되는 영역입니다.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왕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영역과 그 영역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믿고 있다면 기도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의 권세는 아들의 왕국으로 나타나고 아버지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나타납니다. 아멘. 자, 모든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란 뜻이 아니에요. 권세는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결정하는 그런 주권과 왕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하세요? 성부의 요소예요. 성부. 근데 성부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성부가 나타나셔서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권세를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권세는 또 한번 시작. 권세는 왕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단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권세를 의미합니다. 왕국과 세상과 음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통치하는이에요. 통치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시작. 기도하는 아들들은 이러한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권세에 속한 거잖아요. 누구의? 아버지의 권세. 그 아버지의 권세 아래서 이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아버지의 소유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시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 마귀 사단 악한 것들이 주는 시험이 있다고 있잖아요. 여하튼 두 개 다 우리가 다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잘 순종으로 감당을 해야 되고 악이 주는 시험은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악을 우리가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권세, 아버지의 소유된 영원한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마지막에 아버로 모든 권세가 나를 이렇게 악에서 구하시고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높여 찬양하며 동시에 내가 먼저 했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의 권세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또 한번 우리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만 이 권세가 영원히 소유됐다는 것은 뭐다? 우리의 기도의 범주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못하는 거 뭐야? 아버지의 권세로 되는 거야. 누굴 통하여? 우리 아들들을 통하여. 아멘. 이런 것을 기도로 하는 거야, 기도. 예.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는 능력자가 아니라 아들의 권세자란 말이에요. 그 아들의 권세가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에 뭐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쓸 수 있는 사용권이 있다는 거지. 아버지의 권세를 청구하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능력이라고 하자. 그건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고백해야 돼.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 아버지에게만 영원히 소유되어 있다. 할렐루야. 성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성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연합된 우리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그 권세 소유권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께 청구를 하면 그 아버지의 영원한 권세 소유권이 뭐다? 우리 아들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게 사용될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아들의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말씀했죠.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는 권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세 사용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귀신 쫓잖아요. 타락한 천사들을 쫓아내죠. 병들을 쫓아내죠. 그럼 무슨 배짱으로 하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배짱으로?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권세가 뭐예요? 아들 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지. 예, 그런 모든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에게만 소유되어 있다라고 시인하는 동시에,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이제 나는 그 권세 속에서 충분히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자로서, 나는 권세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이런 사단의 역사들, 정말 시험 주는 것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권세가 아버지에게 영원히 소유된 것으로 믿고 그것이 나를 통해, 아들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날 수도 믿어진다면 우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서 역사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아버지의 권세로, 그 아버지 영원한 권세로 저의 역사는 악하고 더러운 영, 그리고 이미 심판받은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이미 저주받은 귀신의 영들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통치하시고 저것들을 다 물리치시고 쫓아내주시고 정상으로 돌이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이 권세가 아버지께 소유된 걸 믿고 아들 된 나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기도로 아버지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다 줬다고 그랬죠. 부활하신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예수 때는 이런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줬다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아들로 선포되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로 다 와 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음부 사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요.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빌립보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다, 왕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세가 누굴 통해 나타난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게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왜 이 권세를 사용할 권세가 있느냐? 권리가 있느냐?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하나 된 아들들이란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진짜 아들이면 아버지의 권세를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선포해서. 빌립보 4장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그래서 내가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권세로 인해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예. 능력 차원의 것도 할 수 있고, 지혜의 차원도 할 수 있고, 어떤 기능적인 차원도 할 수 있고,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영적인 영혼 몸의 모든 요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능력 주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아멘. 내가 직접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내 단독 플레이는 못하죠. 우리 아들들은 단독 플레이는 우리는 해서도 안 되고 못하지만, 능력 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역사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줘야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면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성부가 응답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저기가 김제스 바이블을 써놨어요. 자, 반석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지옥의 문들이 뭐예요?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는 반석이신 그 그리스도는 뭐다?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권능이라 권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한 몸 된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문도 우리가 닫는 존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옥에서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그 사단의 영들과 귀신의 영들, 이 숱한 악한 것들의 모든 뭐예요? 그런 모든 괴계를 여러분들이 물리치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버릴 그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라면. 아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버지의 그 권세가 나타내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이 있으면 뭐예요? 과감하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지금 상황이 이러해요. 아버지의 권세가 역사 통치하셔야겠어요. 누굴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 어떤 분이 저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좀 이따 30분에 만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소유된 영원한 그 권세가 오늘 아들된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귀신뿐만 아니라 그 마산 마귀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악한 그런 상황도 여러분 계속 명령하고 통치해서 여러분 바꿔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새남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은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내일 줌으로 다 돌아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좀 다 틀어놓을 거예요. 기도 시간에 다 틀고 함께 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좀 잘 읽어야 돼요. 받은 자들이 아니라 받는 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 정확히 해야 돼요. 계속해서 받는 자들은 계속해서 뭘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내려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 뭐예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 그 아들의 왕권, 그 성령의 왕권을 우리는 그대로 뭐예요? 똑같이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께만 이 권세가 영원히 소유되어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성령의, 동시에 아들의, 동시에 아들들의 권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드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악에 빠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을 수 있어 다. 근데 시험에 들어가면 지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한마디로 악한 자들이 우리는 공격받을 수 있어. 근데 악에게 여러분 한마디로 들어가고 거기 굴중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뭐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면 된다니까요. 안 믿어지면 기도를 못하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기도로 알려주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세 번째입니다.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광이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자,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생명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을 통해서만 또한 이것도 나타나죠. 요한복음 17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나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고 영원한 제사함을 주는 영광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어제 새벽에도 알려드린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추는 빛입니다. 아멘. 네, 이 생명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빛이에요. 이 영광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부터 그 안에 영광이 있었고, 아버지 영광이 아들에게 있었고, 인자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 주었다는 거예요. 말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왜 줘야 되느냐? 성부와 성자가 이 영광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 것처럼 저 제자들도 다 모여 이 생명의 빛 안에, 영광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거, 하나가 되게 하려고.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듯 모든 성도들도 이 생명으로 성자 안에 들어와 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비춰준다는 거죠. 이 영광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다? 성부의 영원한 소유다. 성부의 영원한 소유다. 이 영광은 지금 생명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한 소유가 된 것을, 이것을 왜 우리가 고백하고 이걸 굉장히 우리가 찬미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새겨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지금 아까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지금요 영광을 주었지만 제자들이 이걸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렇지만 함께 그리스도 합한 세례를 안 받은 상태예요, 제자들이. 알겠습니까? 아직 안 받고요. 이후에 영광을 다 알아요. 영광을 다 받아서 지식으로 다 알아요. 안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과 그리스도 합하는 죽음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인자 예수로 계실 때 영광을 주는 것을 말하고요. 로마서 6장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것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내일 아침에 떡상을 이제 하겠지만 떡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지나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지성소에 들어왔죠. 지성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생명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오리지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씨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이에요. 빛이 아니에요. 비추지는 빛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우리에게 씨가 되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라고요. 이 지성소의 말씀은 이 아버지의 영광, 생명의 빛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살렸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살아 일어났죠. 근데 뭘로 살아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영광, 그 생명으로 이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동일하게 뭐예요? 이 조회라고 하는 조회는 생명이고 영광, 독사죠. 이 독사라고 하는 이 영광은 그래서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고요, 동일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생명을 형성시키는 그런 뭐예요? 영광이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생명의 영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의 영광. 이 생명의 영광이 다 누구의 것이다? 영원토록 아버지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구를 향한다? 우리는 성자와 연합하는 것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신경 쓰면서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뭘 받아야 돼요? 아들의 생명의 영광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소에서는 이게 빛비춤이지만 이 지성소 안에서는 뭐다? 이거는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의 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온전히 영원토록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나 값진 고백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 뭐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에게 계속해서 이 생명의 영광을 너에게 부어주마. 이 아버지와 나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예요? 아버지, 제가 이 영의 생명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몸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런 그것이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육신을 옷을 벗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하겠어요? 내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온전히 잘 성장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증받았을 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뭔 돈을 잘 벌고 뭐 자식들이 믿음 좋은 것도 감사한 거지만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 내가 더 좋은 부활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소유된 그 영광을 주여 내게도 생명으로 주시옵소서. 계속 이런 기도로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기도. 로마서 6장 4절 바꿔요. 자, 나아봐. 생명의 영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위의 영광이 있습니다. 지위의 영광. 자, 요모 7장 3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이 영광의 또 하나는 측면은 뭐냐면 지위입니다. 지위. 네, 권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권위. 권세인데, 권세와 영광인데 그 어떤 주위, 자기 위치, 그런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영광과 그 다음에 한마디로 좌의정과 우의정의 영광과 그 다음에 포졸의 영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의 영광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영광은 생명의 영광이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이 지위의 영광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동시에 아들의 영광이고 동시에 아들들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영광의 권위 앞에, 지위 앞에 뭐요? 타락한 천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귀신들이 순종하고, 저주받은 질병들이 순종하고, 저주들이 순종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새롭게 좀 이것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흥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니죠. 새남교회가. 자, 요한복음 17장 39절 읽었죠. 예수님이 영광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만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영광은 뭐 아까 생명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같은 독사를 썼어요. 단어를 앞에 뒤에 다른 단어를 좀 붙였지만, 그러니까 동일한 이 단어지만 이 단어는 뭐다? 이 영광은 이제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의 나라에 승천해서, 하늘의 왕국에 승천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위를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명 뭐 왕의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의 예수님의 영광이 가장 높은 영광이 됐을 때, 그 이후로 뭐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시잖아요. 아멘. 성령은 아들 그리스도의 거처를 가지고 오게 돼 있고요. 그죠? 그 거처 안에 성령, 성부가 또 함께 거하시고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성령이 와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요. 생수는 말씀이 아니라 했어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성령을 마시지. 근데 언제 성령이 온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성령이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신데 왕권으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왕권으로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 왕권으로 내가 올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아들에게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은 생명의 영광인 동시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의적인 그런 권위 있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립되어야 성령이 우리에게, 약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그 성령은 왕권으로, 성부의 왕권으로 성령은 사역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광에는 생명의 왕권도 있지만 이런 주의적인 이 보호자의 왕권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요한 17장 22, 2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똑같은 말인데, 자,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이 아까 뭐예요? 생명의 영광인 동시에 지위의 영광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만 그런 생명, 그리고 아들, 그리고 아들들에게 주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런 권세 있는 그 지위의 권세, 그래서 그런 권세를 활용하는 것을 두 개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다? 이런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결제 없이 막 사용하는 것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권세가 다 있다라는 거, 소유됐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권세가 또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계시록 5장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부의 영광이 성자에게 왔어요. 근데 이 영광은 뭐라고요? 보좌에 함께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보좌가 뭐예요? 왕의 의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천하여 삼위일체가 완성되신 우리 삼일체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여러분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모든 천사들이 전부 다 뭐다? 모든 존귀, 찬송, 영광과 권능을 세세 영원토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돌려드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후로는 뭐다? 이후로는 이제 일명 신들의 나라, 천사들의 나라죠. 이 천사들의 나라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나라가 이제 문을 닫고, 그 천사들의 나라의 여러분 리더는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치리했어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에 뭐예요? 하늘의 왕권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된 하나된 몸으로 그 왕자에 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여호와의 사자들, 왕권을 가졌던 그 사자들이, 천사들이 전부 다 자기 멸관을 내려놓고 그 어린 양 예수에게 뭐가 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다 어린 양 예수에게 다 있습니다 하고 다 돌려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990년 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 권세, 왕국의 모든 것들이 뭐다? 우리는 기도의 그 한마디로 범주다. 이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든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의 왕국과 권세와 영광으로 다 응답할 수 있다. 이 범주를 안 벗어나는 게 그게 진짜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범사 생활 기도를 해버리면 뭐예요? 생활 기도가 뭐예요? 왕국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권세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영광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무슨 생활이에요? 여러분 아들들의 생활이죠. 인생의 생활을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더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면은 아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뷰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들이냐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은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 아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얼마든지 무제한으로 아버지께 청구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아버지는 거기에 얼마든지 응답할 그런 의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전체 어떤 범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애들은 눈치 있는 아들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눈치가 없는 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땅, 그냥 그 내용만 갖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아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다음 뭐예요? 이름이 그리고 뭐예요? 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 내용들이 뭐예요? 하나의 샘플이잖아요. 그것만 기도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내용들의 그런 시스템이 왕국과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 소유된 그 안에 하나의 샘플로 예수님이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제 우리는 우리 아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든 그 샘플이 뭐예요? 왕국과 권세와 영광의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는 우리 것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는 도대체 주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삶을 사는 동안에, 생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범주 안에서 얼마든지 기도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전적으로 아버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들이 공유하는 것이 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셨죠. 이 영광 안에서 기도하며 영광을 얻고 비추기를 위한 기도를, 이 영광을 또 다른 사람 우리에게 주기를 우리는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영광이죠. 여러분 생명 말씀을 전하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 전도가 이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저주의 현장, 악한 마귀 것들이 어떠한 괴계들, 안 좋은 환경, 저주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기도로 타파해야 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병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때 이 위치, 지위의 영광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읽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기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기도의 정석이죠. 정석.
이 틀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 거고, 그 모든 범주를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소유된 것을 밝히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 많은 수많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이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설정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불을 좀 꺼볼까요? 불을 꺼보시죠.